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도네시아에 속한 수마트라 섬이 있어요. 이 섬의 면적은 4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제주도의 26배나 되는 아주 큰 섬이죠. 남북의 길이가 1700km이고 동서의 너비가 450km가 됩니다. 이 섬에 그 정글이 있는데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글 속에는 여러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강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냥 다리 바지를 걷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이 강을 건너가다가 악어를 만났습니다. 강둑에 서서 있었던 그 모슬렘 교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어댔어요. 하하하, 저 친구 오늘 장사날이구만. 악어가 점점점 가까이 올 때 그 크리스찬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담대하게 서서 외쳤습니다. 악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악어가 방향을 돌려서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 강둑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이 모슬림 교도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악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다니 이런 일이 어디 다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이러면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모슬렘 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2025년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의인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로 달려와서 도와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25년 새해 동안 내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죠. 알기는 잘 아시죠. 그런데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또 건강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짐, 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짐을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면 맡겨야 되는데 맡기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쩔쩔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한쪽 사람은 아주 신바람나루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2025년 새해에는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떻게 맡길 수가 있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나면 그렇게 해도 홀가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짜 맡길 것인데 내가 맡기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셔요. 이렇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느냐,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불평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것이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물거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이 구테타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일으키는 그 무력 투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테타로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죠.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함께 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구나.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에요.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과 같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계략과 비슷한 그런 그 모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후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해 주시오. 그래서 후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가서 압살롬에게 나는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제가 이 밤으로 달려가서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면은 다윗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그 모략을 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그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죽고 말았다 그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만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의인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의인은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만은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악인을 향하신대요.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겠죠.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나타나셨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선을 행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죠?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이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숨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살 보게 되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양심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을 향하셔서 이 땅에서 그 악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 자취를 다 없애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악한 자들은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칭찬이 아니라 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욕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가서 그들을 기억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그 배우 신현준 씨를 아시나요? 신현준 씨가 집사님이더라고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46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늦게 낳았는데 장모님이 그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유명한 장명가에게 가서 아주 이름을 잘 지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유명한 장명가에게 이름을 잘 지어왔으니 이 이름을 줘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이름인가요? 그랬더니 신창원이래요. 신창원이. 그래서 아무리 이름이 좋다고 할 때도 신창원이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준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신민준이. 이렇게 악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악인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그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선인에 속하고 의인에 속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에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악인들의 결말은 뭐가 되나요? 악인들의 결말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의 그 결말은 멸망이 되지만은 의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벌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생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도 새해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25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레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30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도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나요? 2025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내내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사람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고 얼마나 못된 재판관이죠. 이런 그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미망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망인은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니 이 도대체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저 며칠 동안 왔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보니까 이거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자기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말죠.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가지고 되냐 말이지. 방법을 가지고 됐으면 벌써 됐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2025년 새해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 자복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불쾌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 자복하는 일이죠. 이것을 먼저 잘 해야 돼. 그래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 자복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자기의 죄를 붙들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데.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붙잡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붙잡고 애통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애통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애통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죄를 붙잡고 애통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대.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죄는 쓰레기와 같다 그랬죠. 담아두지 말고 빨리 내버려야 돼. 빨리 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불평 원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게 될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욥을 생각하면 그렇죠.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우리는 누가 고난 당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사탄의 시기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으니까 흔적조차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만 아니라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탄도 내가 패했구나. 비로소 이제 깨달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편에 그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지은 아주 악한 죄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그 강도 두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그들이 숨을 지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게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뼈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란 말이죠. 이런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2025년 새해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고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